우리가 민수기 6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연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30세 이상으로 50세로 제한하십니다.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져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30세에서 50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 그래서 가장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무르익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조금만 뒤로 가서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로 또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20세로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는데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본격적인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결정적인 나이는 30세 정도. 그러니까 20세나 25세는 수습기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50세가 넘어가면 그 봉사하는 일을 쉬는 대신에 그 옆에 형제들에게 돕는 직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하려고 짐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서 아론과 모세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혈통인 사람들이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광야를 걷는데 또 그걸 어깨에다 메고 가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작정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30세 이상이에요. 젊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만큼의 신중함과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다각도의 성숙함과 그리고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아니면 지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이 균형 잡혀 있어서 그 사람이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일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새로 입교한 자들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회자, 집사 아니면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가정을 잘 유지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장관이나 누구를 이렇게 임명할 때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결함이 크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균형 잡히게 갖추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요. 그런 걸 살펴보는 것만큼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직무를 맡는 일은 정말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들이 준비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 짐을 꾸릴 때 성소의 기구들은 아론과 아들들이 그 기구를 싸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은 그 기구를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절 말씀에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은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을 두시는 겁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삿짐 센터를 봐도 어떤 이 이삿짐 센터의 아주머니들이 따라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주방의 일들만 쫙 합니다. 섬세하시기 때문에 주방의 유리그릇 깨지면 안 되는 것들 잘 싸는 일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르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분업화가 돼서 그 일을 잘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있어서도 분업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직무도 분업화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은사대로,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자신이 맡은 일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각자가 분량대로 그 일에 마땅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며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분란이 없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고아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매는 일을 하게 하셨고, 제사장들은 그걸 싸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어겼다가 참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갔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첫 번째 했던 게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새 수레에다 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며 그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그 법궤가 갑자기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이렇게 막아요. 떨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만지면 죽으리라.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자손도 만지면 죽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어깨에다가 메고 레위인들이 옮길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2차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올 때는 레위인들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 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내리는 그 퍼포먼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것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면 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아니 그냥 바쁘면 뭐 레위인만 제사장만 해야 되나, 레위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을 때에는 그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면 그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다 못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을 때에는 분명한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살 것이요, 믿지 아니면 죽을 것이라. 거기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물을 싸는 데 있어서 휘장을 덮어 싸고,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해달의 가죽 증거계를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이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리고 자색 보자기로 싸고 여러 가지 것들로 쌉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바람과 햇빛과 여러 가지로부터 하나님의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쌓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잘못되어진 합리주의와 철학과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과 장로들의 유전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고 그 말씀을 자꾸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고아자손이 만지면 죽을 것이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8절에 고아자손이 레위지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왜 끊어지는가 하면 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성소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걸 보는 즉시로 죽을 것이라. 15절에는 만져도 죽고 20절에는 봐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의 말미에 뭐하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휘해 주어라. 이 지휘하라는 건 뭐냐면 이 고아자손이 실수하여서 보거나 만졌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아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시까지 하세요. 이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시켜라.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이 고아자손은 성물을 잘못해서 만져도 죽고 그 성소 안을 지켜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있는 증거계를 덮었던 휘장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러셨거든요. 그 육체로 그 휘장을 잘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이렇게 거치장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방종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큼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이 참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그건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아니면 나라에서도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선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그 국감인가요? 그거 하는데 이 선을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 거룩입니다.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